미국에,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제프 렉스데일이라는 39살 된 청년이 실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그 실연한 게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어떡할까요, 여러분? 죽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예, 결심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뭔가 한번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가지고 종이 한 장에 자기 번호와 간단한 문장 하나를 적어서 뉴욕 맨하탄 거리 여기저기다가 광고문을 하나 붙였답니다. 문구는 이런 겁니다. 뭐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저에게 전화해 주세요. 그리고 자기 전화번호를 밑에다가 적고 이름을 몹시 외로운 제플루 이렇게 써놨답니다. 뭐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저에게 전화 주세요. 예. 그리고 자기 전화번호를 적고 몹시 외로운 제프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같으면 전화하시겠어요? 그 이상한 놈 다 있네 이렇게 얘기하실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여러분 자그마치 7만 통이나 전화가 왔답니다. 예. 하나도 이렇게 놀랍지 않으시죠? 늘 전화 통화를 하시니까요. 예.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7만 통의 전화가 와가지고 다 그랬다는 겁니다. 나도 외롭다. 그런데 힘내서 살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사람이 가장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참 모순덩어리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부교육자 생활할 때 이제 대학부를 한 2년 지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참 애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학생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참 별별 질문들도 많이 하고 이야기합니다. 한 여자 청년이 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들은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도 교회 갈 때는 같이 교회를 가시고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뭐 왜 싸우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너는 그렇게 부모님이 싸우는데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거 보면 네가 대단하다. 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죠. 네가 보는 앞에서 싸우는 거는 약과다. 네가 안 보는 데서는 더 심하게 싸울지도 모른다. 엄청 싸울지도 모른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래. 그렇죠.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때로는 의견이 안 맞으면서 힘들어하면 그런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지껏 이렇게 살아가는 걸 보면 대단히 신비롭기 그지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람이 경험하는 가장 강렬한 고통과 기쁨은 모두 사람에게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 짝사랑, 인간을 시름시름 앓게 하는 고통스러운 경험들입니다. 근데 반대로 사람이 느끼는 가장 강렬한 기쁨 또한 사람에게서 옵니다. 사랑이 싹틀 때 오랜 이별 뒤의 만남, 그리고 내 자식이 첫 번째로 태어났을 때 그 감격,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사람들이 치르는 성대한 의식들을 보면 다 결혼, 돌잔치, 그리고 장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결혼식 날을 얼마나 성대하게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결혼식을 올립니까? 왜요?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이 죽었는데 얼마나 슬픕니까? 안타깝고 온갖 조화를 다 갖다 놓고 슬픔을 또 엄중하게 예식을 치르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에게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카고 대학의 카시오프 교수팀의 오랜 연구에 의하면 현대인의 가장 총체적인 사망 요인은 사고, 암 이런 게 아니고 외로움이라고 보고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연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도 이런 인간을 잘 아셨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인간의 혼자됨을 문제 삼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돕는 배필에 관심을 두셨고 그리고 그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시면 맨 뒷부분에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9절을 건너뛰어서 20절 말씀해 보면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돕는 배필이 있으면 되겠는데 근데 19절 말씀해 보면 돕는 배필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흙으로 짐승을 만드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19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그리고 아담에게 이끌어 가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는 그것을 그의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0절 끝부분에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이 아담이 자기에게로 오는 그런 짐승들을 이름을 줘줬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의 세계관하고 좀 다르게 이 고대의 세계관 속에서의 이름을 지어준다라는 이 얘기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소유자다라는 것을 명명하는 거라고 합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한 지배권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짐승의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것은 그 인간이 짐승에 대한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을 지어야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돕는 배필을 지으시면 되는데 굳이 흙으로 짐승을 만드시는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다음에 또 20절 끝부분에 돕는 배필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얘기는 짐승은 우리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이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때로는 짐을 날라주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있는 분들에게 때로는 귀여움을 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도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은 돕는 배필은 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요, 보완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이 말에는 동격의 의미가 강히 들어가 있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조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조력자라는 말은 종속적인 것이 아니라 철저히 동등한 위치에서 돕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움은 상대방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아주 필수적인 도움입니다. 이것은 돕는 쪽이나 도움을 받는 쪽 중에서 어느 쪽에도 우월하거나 또는 열등하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냥 돕는 배필 우리가 쉽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 돕는 배필 그러면 자연스럽게 누구를 번쩍하고 떠오르게 되느냐 하면 아담이 남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죠? 남자이니까 당연히 누가라고 생각하냐면 돕는 배필은 여자라고 얘기를 하고 당연하죠. 그리고 나서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가정의 아내를 상정하는 것이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정 문화는 이 두 가지 단어가 늘 충돌합니다. 하나는 돕는 배필, 그리고 하나는 아내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의 아내의 위치는 여러분 유교적인 것들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배필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동등하고 그리고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그러면서도 상대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때에는 그 도움은 필연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받아들이고 아는데 한 가지 꼭 인정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의 갈비뼈로 만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다라는 이 사실은 우리가 별로 집중하여 보고 있지를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여자를 이끌어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누구에게도 다 얘기할 수 있지만 얘기할 수 없는 은밀하고 내밀한 것들이 다 있습니다.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굉장히 세속적입니다. 그런데 그 철저하게 현실적이고 이 세속적인 가정 공동체를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 그 돕는 배필을 살살 누구에게로요?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이 가정 이야기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가정 이야기를 좀 아무리 좋게 얘기하려고 그러고 아름답게 포장을 해보려고 그러도 온전한 가정이 생각보다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 이게 좀 살다가 거기서 궁극적으로 타락이 일어나고 자녀들이 서로 살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은 또 어떻습니까? 잘 나가는 듯 하다가 어, 하갈이라는 여인과의 갈등,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삭은 또 어떻습니까? 예, 그 부인하고의 이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가정은 본이 될 만한 가정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성경의 이야기에 그런 가정들의 이야기가 들려 있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세속적인 자리가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저렇게 포장을 해보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정으로 만들어 보려고 애를 써보고 말씀으로 무장하는 가정이 되려고 힘을 내보긴 하지만 그래도 밑바닥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현실적이고 굉장히 세속적인 자리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외부에는 포장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의 가정을 아는 우리 자신으로는 참 속세로 이 쇠속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현실적이고 좀 세속적일까? 많은 이 성경에 나오는 부부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살펴본 학자들은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것입니다. 사생활이 다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거죠. 좋은 면도 드러나고 좋지 않은 면도 다 드러나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주례를 할 때마다 늘 말씀드리는 거 있습니다. 사랑해서 결혼을 했지만 결혼하고 나면 싫은 것들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가깝기 때문에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면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인과 위험할 정도로 가깝게 살아가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철저하게 현실적인 거죠. 사랑한다고 서로 주장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언제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서로 간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살면서 간단해져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더 복잡다단 관계의 문제들이 얽히고 설켜갑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로 인해 그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온갖 노력과 힘을 쓰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그냥 기다리면 될 텐데 그 조급함이 자기가 하나님의 응답을 만들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은 이스마엘, 하갈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아, 우리 가정은 괜찮아, 괜찮죠.
그러나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하나 무너지는 것이 있는데 서로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었는데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가까워지다 보니 그냥 쉽게 무너져 버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서로의 완벽하지 않은 인격과 이기심과 무관심 그리고 무기력한 이런 모든 것들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의 가정입니다. 아, 목사님, 뭐 이렇게 험하게 얘기를 하시나? 저 좋은 말 할 줄도 압니다. 기도하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고 화목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이런 가정 말할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 가지고 아파하시던가요? 그런 것 가지고 아파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문제들, 정말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지 세속적인 그런 것들, 그런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에 조금도 비껴가지 않고 언제나 중심에 딱 서 있는 듯한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자리죠. 거기에 하나님이 이끌어 오신 배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복잡하고 해결할 문제가 많은 오늘 우리의 가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 복잡한 오늘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가정을 주셨을 때의 그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로부터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또는 우리가 다시 그렇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아담의 갈비뼈로 창조해 주신 사람을 이끌어 오셨을 때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것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가정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해 드릴 그럴 만한 자리가 오늘 우리 가정에게 있는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 볼 것은요. 흙으로 하나님이 각종 짐승을 만드실 때 그 짐승을 만드실 때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십니다. 생각 같아서는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으니까 흙으로 짐승을 만드셨으니까 흙으로 누구를 만드는 게 가장 정리가 잘 되는 걸까요? 흙으로 돕는 배필을 만드는 것이 좋을 듯 싶은데 하나님은 가끔 보면 그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예측하는 것과는 반대로 갈 때가 또는 엉뚱하게 갈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아담도 흙, 짐승들도 흙, 그러니까 돕는 배필도 흙 했으면 좋겠는데 갈빗대로 만들었다 그럽니다. 농담 삼아 많은 분들이 그래서 여성들이 강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긴 하는데요. 그건 이제 여담이고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갈빗뼈로 이 돕는 배필을 만들었을까? 여러분, 내게 가까이 온 그 돕는 배필은 그 얘기는 뭐예요? 타인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자신이죠. 내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이끌려온 돕는 배필은 멀리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부분이며 나의 전부인 것이죠. 마침내 내가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를 바라볼 대상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 몸에서 나온 그 돕는 배필을 통하여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그 사람이 행위하는 것, 그 사람이 바라보는 모든 것, 그것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화가 나면 결국은 그 누가 화가 나는 거냐면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아담 자신이라는 것이죠. 나의 부분이며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어났을 때, 아담이 깨어났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감격스럽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뜻은요 흙입니다. 흙. 근데 사실은 흙보다 더 강렬한 의미가 있는데 이게 먼지입니다. 먼지.
후 하고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리는 먼지입니다. 아담이요. 그런데 이 아담이 그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오늘 그 먼지와 같은 존재가 돕는 배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아담, 흙, 아담, 흙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잠에서 깨어난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라고 노래를 부른 다음부터는 어떤 단어들이 나오냐면 남자, 여자, 남자, 여자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 언어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흙과 아담, 아담과 흙이라는 말이 바뀌어서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부터는 여자라 부르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라 하니라 또 24절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니라 그랬습니다. 아담이라는 먼지 같은 존재에서 돕는 배필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구체화되고 그리고 실존화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창조하셨을 때 비로소 남자가 되고 여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그러니 싸우는 존재가 아니고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는 길이며 자신을 보는 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보면서 그 돕는 배필을 보면서 나라는 존재가 확인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하면 25절 말씀에 보면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아니하였다. 이게 성경이 돕는 배필을 아담에게 보내셨을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가 깨어지고 났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타락한 이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서로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워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보냈을 때 그것은 아담이라는 존재의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사람이었고 서로 부끄럽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부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으로서의 부부가 아닌 하나님을 적어도 믿고 산다라고 하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부부는 서로를 보면서 서로의 존재의 의미를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좀 독특한 그러한 표현이 또 하나 있죠. 그것은 뭐냐면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좀 짧은 생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왕 내게 오는 배필이라면 내가 좀 어때요? 원하는 사람, 내가 좀 기대하는 바, 내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양이면 좋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요건 요렇게 좀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좀 해주시고 그런 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죠. 우리 누구 사람이 좀 있으면 소개시켜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다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믿음만 좋으면 되나요? 그래도 좀 뭐가 좀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만 좋으면 되나요? 그래도 좀 있으면 좋겠죠. 조건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믿음은 조건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그 생각하는 사람의 직업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 안에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지 믿음이 1순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의 생활 속에 다 녹아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실 거라면 아담이 원하는 방향, 아담이 요구하는 대로 해주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깊은 잠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깊은 잠을 아담에게 주셨습니다. 잠은 뭡니까, 여러분? 잠은 우리의 정신과 감각 활동이 다 정지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고요. 우리가 자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인간의 의식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그런 시간이 잠입니다. 이 잠은 하나님이 진행시키고 있는 역사의 장엄한 기적을 인간이 지각할 수 없도록 하는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감게 하시고 깊은 잠을 자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뭘까요? 내 의식과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그 사람을 이렇게 저렇게 바꿀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사람을 돌이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돕는 배필을 아담이 받고 뭐라 그럽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열렬하게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지배할 수 없습니다.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저 내게 주신 그 돕는 배필을 기뻐하는 것만이 내가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목사님, 속 없는 소리 하시네요. 어떻게 기뻐합니까? 때로는 이가 갈리는데. 예.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은 그 사이에 오만 가지 얽히고 설킨 것들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어디로 가자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처음으로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처음으로 가보는 겁니다. 처음은 어땠을까? 처음은 우리 모두를 깊은 잠에, 아담들의 눈을 깊은 잠으로 잠재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돕는 배필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평생 같이 산다는 것은 서로를 알아서 사는 게 아니고 서로를 알아가면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새로운 인생의 문제들을 통해 서로를 몰랐던 부분들을 알아서 내가 자꾸 성장해가는 시간이 바로 이 가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필은 히브리어 뜻으로 조력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조력자는 종속적인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동등한 것입니다. 이 도움은 상대방에게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도움인 것입니다. 이것은 돕는 쪽이나 도움을 받는 쪽 중에서 어느 한쪽이 우월하거나 열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는 완전히 동등하며 동일한 입장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또 좀 독특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돕는 배필을 주신 하나님은 남자는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결혼식 때 이 성경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남자는 누구를 떠나라고요? 부모를 떠나라 그랬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남자가 떠난 경우보다는 여자가 떠난 경우가 더 많아요.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편에게 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유독 창세기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죠. 떠나고 합한다. 합하고 떠나고, 떠나고 합하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정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이끌어 오시는데 아담에게 건네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잡은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모가 아니고 부부입니다. 부부가 제대로 자리를 잘 서야 부모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부부가 제대로 잘 서야 친지와의 관계가 설정이 되고,
부부가 제대로 잘 서야 자식과의 관계도 제대로 설정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혹 효심이 아주 극심하신 분들이 있죠. 아주 출중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효가 모든 것이 중심이 될 것처럼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것은 효가 중심이 될 때 아픔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사실이더라고요. 자식이 중심이 되면 온 헌신과 수고가 다 해가지고 잘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게 잘 중심이 그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약간 이기적일는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오만 가지 질서가 다 정비가 되는 것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라 그랬을까요? 남자가 해야 될 일, 그 해야 될 일이 얼마나, 살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부모를 떠나 그리고 아내와 합하라 그랬어요. 이건 독립과 동시에 우선순위를 잘 살피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그것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공동체를 누가 만드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그 가정으로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그 현실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문제로 바꾸어가는 일입니다. 가장 세속적인 문제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디딤돌이 되는 문제로 바꾸어가도록 만들어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이끌어 오신 그 사람으로 인해 하나님을 지향하는 영성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가장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나님의 자리를 그 가정 안에 잘 마련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가정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봅니다. 늘 읽었고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다시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가정을 더 견고하게 하나님 안에서 치열하게 가정을 꾸리며 이끌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